오늘은 우리 새롭게 성장하는 삶의 두 번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12장 6절로 9절 말씀인데, 이제 하란을 믿음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짤막한 본문 속에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어서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파할 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정말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갈대와 우를 떠났는가, 나는 갈대를 떠나서 하란에까지 왔는데 나는 지금도 혹시 하란에 죽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서 가라한 그곳에 나는 가고 있는지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삶, 아브라함이 가야 했던 그 삶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 갔더니 가나안 땅이 텅 비어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텅 비었다면 마음 놓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살 것인데, 그곳은 텅 비어있는 곳도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토착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방 종교와 강력한 문화를 일구던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쉽게 살아내기가 넉넉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기 어려운 많은 장애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짧은 6절 한번 보시기에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술이 나무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서 보니까 그냥 가나안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의 잘못된 종교와 가나안 사람들의 권력과 여러 가지 이미 자리 잡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들 틈에 비집고 들어가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곳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 가는 곳이 정말 아름다운 곳, 이제 하나님이 순종하였더니 푸른 초장만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었던 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저 복만 받는 족속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아니라 그를 세상 속에 보내셔서 세상의 종교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낸 이유는 미국에 가서 미국 좋은 문화와 경제 속에 편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이곳 저를 보내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 대한민국 가지고 못했던 수많은 악과 모든 것들을 판 이 세상 속 우리를 단단히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미국이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유국까지 와서 믿음으로 살려는 왜 이렇게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 집사가 됐는데, 제가 집사가 됐으면 이제 권사되고 장로가 됐으면 목회자가 됐으면 좀 살기 좀 만만한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갈수록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센 곳에 보내셔서 그곳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다음에 그 아브라함을 다시 그 세상 속에 살게 함으로 세상에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부르셔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은 자들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 해서 세상을 떠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닐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존재인 것이고, 이 어둠의 세상 속을 떠난 자가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제 가장 많이 상담하는 게 뭐냐면 너무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저와 여러분 어려운 삶 속에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미국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던가요. 언어도 안 통하죠. 지금도 무시받죠. 한국보다는 훨씬 더 범죄율이 높지요. 근데 이런 곳에 보낸 가장 이유는 한국에서 누리지 못했던 물질의 복과 축복을 받고 살라는 뜻도 물론 담기겠지만 하나님이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다시 우리 고국인 대한민국까지 땅에 가도록 우리를 들어 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두철명에 무장되어야 이 세상 속에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오늘은 뭐 그냥 적당하니까 나가지 말지, 오늘은 그냥 예배 드리지, 아니 뭐 적당히 살지, 어떻게 적당히 삶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을 건져내시고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편히 살았던 그 갈대 우리에서 타고 어려웠던 모든 곳을 지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로로 살도록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 훈련해 내시고 이 세상의 달라스에서 두온 족의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실까요? 7절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이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너의 복을 주겠다 그렇지 않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바르게 살아서 내 아들과 내 손주 손녀들까지 우리가 책임지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바르게 살았다고 자녀 꼭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나만 잘 살면 적어도 우리 아들 때 우리 손주 손녀 때까지 어떻게 잘 살도록 살 것인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미국 분들은 그런다 그러대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SMU에서 방학할 때가 됐는데 저는 이제 방학하면 짐보들 싸가지고 웨이크로 내려갑니다. 그전에는 일주일에 3번씩 달려 왔다 갔다 하는 방학 되면 2달 동안은 신이 나는 거예요. 공부가 없으면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죠. 차에다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책들 쌓아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공부했던 미국 분 하나가 있는데 오클라호마가 자기 집이에요. 못 가고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너 안 가고 있냐 그랬더니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갈 데가 없냐? 우리 아버지가 너 이제 20살이 넘었으니 너 혼자 살아라. 너 집에 오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나와 내 아들과 내 후손들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내야 되고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발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 할까요? 그런 자녀들이 저한테 하는 분이 있으니까. 누구냐고요? 이름을 대버릴까요? 그 젊은 청년은 저에게 목회를 잘하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목회를 좀 잘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대도해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아브라함 너 일대만 잘못 잘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의 복의 통로 되게 하고 적어도 너의 자손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너는 그러므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연합교회에 소속된 모든 주님의 종들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
더 후손까지 품고 적어도 3, 4대까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 내서 우리가 복의 통로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귀한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살기 좋은 하란을 떠나서 거치는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설 자리도 없고 살만은 어떻게 살아 답답한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처럼 왔기는 왔지만 어떻게 할까 망설였을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내 자손이 주리라. 그 말은 이 땅에 너도 잘 자라서 너의 후손을 통해 후손도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 후손들이 너 손주 손녀가 이 땅이 잘 살도록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두려운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지,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뿐만 너 자손과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며 도와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려지냐고. 아멘 하셨는데 말씀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시냐고. 앤서밋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그럼 저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시냐고. 성경을 펴서 읽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게 들려오시냐고.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 걱정하지 말라 두려운 말 하라는 말씀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걸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목회자의 마음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저의 두려움도 알고 여러분도 두려움도 압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왜요? 이제 무거운 짐을 벗고 벗을 날이 가까웠으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도 됩니다.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간 내일이 전혀 걱정이 안 되시던가요? 우리가 걱정 안 되는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걱정 전혀 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내일 일을 알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 말씀하시던 것처럼 내가 너 후손들이 이 땅에 살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셨으면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중앙연합 1세뿐만 아니라 2세, 3세, 4세 4대, 5대, 6대 목회자 올 때마다 이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그분 그렇게 일하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여전히 세상 속을 본을 받기 때문에 세상 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거센 물결이 몰려오겠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까지 복을 주겠다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설사 우리가 고생해도 자녀만 잘 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동네는 아멘 안 하셔요? 그럼 여러분 자녀가 잘 되든 말든 우리만 잘 되면 됩니까? 우리 한국의 문화 컬처가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나는 고생하는 목사들이 좋다. 내 자녀가 잘 된다면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 왜 나타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모든 걸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떠나온 결과가 아직까지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평안한 누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요 아름다운 곡식을 얻은 것도 아니고 자기를 도울 친구를 만난 것도 아닌데 눈만 뜨기만 하면 거친 광야요 눈만 뜨기만 하면 거센 가난한 족속들이 유업과 모든 것들이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 듣고 그것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짧은 단 하나예요. 7절에 단을 쌓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이 땅을 내 자손이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가 나타난 여호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도 가난하고 하나님 아직도 이 가난한 땅이 나에게 낯설고 난 아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 저는 마음이 평안합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담대하게 살 것입니다. 걱정 없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고 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이 어려웠지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 이번 주도 승리할 걸 믿습니다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잘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감격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친 세상을 이기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이 다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다 알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살아야 될 방법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타난 자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자마자 아브라함은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지하겠습니다. 눈을 열고 보면 걱정할 태산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걱정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갈 능력도 없고 그곳에 자기를 도울 만한 친척도 동료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 때 노아가 하나님을 놀랍게도 경험해서 아름다운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감격해서 제사를 지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시초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왜 꼭 11시 반 되면 교회 가세요? 그러면 안 가면 목사님한테 죽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안 가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안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지난 하나님이 이런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축복을 받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수들의 얘기, 하수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날 인도하신 그분의 감격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아브라함이 아직 아무것도 갖지 않았는데, 열매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집도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한마디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저는 한 주간 내 삶 개입하셨던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8절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잘 보세요.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의 동쪽은 아이라. 그가 고대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저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세겜에 도착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축복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살아야 됩니까? 옮겨야 됩니까? 뭐 대답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조문수 권사님밖에 없어요. 조문수 권사님 물어보면서, 조문수 권사님, 롯겜미, 저를 보세요. 달라스에 와서 캐롤턴에 사는데 엄청 복을 받아버렸어. 그럼 거기다 집을 지어야 돼요? 그걸 떠나서 월병에 이사해야 돼? 그냥 복 있는 게 죽치고 살아야 돼? 그럼 아브라함 왜 떠났는데? 그건 지 맘이요? 우리 지금 조문수 권사님 일부러 아는 일부러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보세요. 지금 세겜에 와서 하나님 두려워 떠는데 세겜에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 땅을 내 자주. 그러면 그곳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곳에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 짓지 않고 그곳에서 베델로 옮겼더라. 왜 옮겨요? 아브라함 하나 깨달은 게 있네. 갈대 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세겜에 도착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며. 두 가지예요. 9절에는 그가 어디에 거했다고요? 성에 거했다고 하지 않아.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이에요. 장막. 장막은요, 움직이는 사람이 쓰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 우를 떠날 때는 몰랐을 거예요. 하란을 떠날 때는 몰랐을 거예요. 세겜에 와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그는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인생이라는 건 한 곳에 정착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흘러가는 나그네구나.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한 곳 지나가는 다리 위를 지나간 것 같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이라는 곳에 있는 다리가 있는데 우리는 다리 위를 지나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근데 누가 다리 위에다 집을 짓냐고요? 누가 지어요? 여러분 짓지 않습니까? 집을 짓지 말라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최근에 좋은 집에 사셨나요? 얼마 못 살아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 집들이 아니라고요. 목사님이 집이 없으니까 열받아 그런가 보다. 알아서 하십시오. 생각해. 우리는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가는 다리 위를 지나가는 인생, 다리 위를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편하게 가면 되지. 제가 어릴 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하는 것이 등산이었습니다. 제 아주 친한 친구하고 우린 통금이 있었어요. 그러면 통금 12시 불기 전에 11시 50분에 마지막 파출소를 지나가면 그 다음에 파출소가 없어요. 산이니까. 그러면 11시 한 40분쯤 탈수 지나가서 저녁내 산에 들어가서 라면 끓여 먹고 음악 들고 기타 팅강팅강 치고, 그리고 한 4시쯤 되면 또 왱하고 통금이 클려면 집에 와서 한숨 자고 씻고 그렇게 교회를 갔어요. 제가 그걸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처음에는요, 하룻밤 자는데 막 라면도 막 5개씩 막 담요 옷도 추울까 봐 이렇게. 근데 제가 자꾸 여행해 보니까, 그리고 백을 메고 설악산도 가보고 송년도 가보니까 정말로 도사들은요 딱 필요한 것만 매. 대개 짐을 보면 그 사람이 등산에 산에 얼마나 초보자들은 잔뜩 가지고 와서 다 버리고, 물론 나누고 가니까 고맙기는 고맙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 많이 안 가져오고 가서 얻어먹어도 돼. 그거 두고 가시. 이게 촌스러운 것들이 잔뜩 가지고, 전문가들은 딱 필요한 것만 사. 왜요? 나그네 인생길인데. 집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 두고 가는 건데. 왜요?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장막에 사는 사람이 바라는 것은 죽어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고 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기 시작한 곳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세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 드렸던 장소 베델의 동편에 거하자마자 그는 제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렸어요. 베델은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때때로 하나님 침묵하시고 보이지 않고 내 손이 만지지 않아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의 수준에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벌써 그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배 안 드릴 수 없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베델을 옮겼는데 그곳에는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브라함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시지, 나를 보고 계실 것이야, 나의 모든 걸 아실 것이야. 그곳 있을 수가 없지요.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예배의 삶의 자리에 나오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고생하다가 그냥 살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벌써 이렇게 좋은 교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고 성령권 훈련받는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하나 음성만 들은 우리는 음성도 듣지만 기록된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배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함께 으쌰으쌰할 성도들이 있고 교우들이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말씀 하나 가지고 아브라함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 하신 말씀이 남겨진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천국 시민이 된다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 내게 순종하면 너 천국 오게 될 것이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거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깨달아가는 것이고 자기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간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진 것인데요,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 너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불러라. 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 너는 지옥 갈 인생이 천국하게 될 것이다. 그 내가 너와 형통하여 푸른 초장처럼 가는 곳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는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너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잖아요. 똑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 놀랍게도 우리 영생의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족속의 복의 통로가 되겠다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똑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새 끝나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자녀를 주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 믿으면 너는 내 아들이 되고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내와 동행할 것이고 너는 위대한 복의 통로가 돼서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갖지 못했던 성령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누리지 못했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의 지체가 되고 성도 안에 교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지 못했던 성령 공부가 있고 제자 훈련이 있고 충격과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에 우리는 새로운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탁월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탁월한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속한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만 우리는 길이 아니면 서울 가는 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넓은 길에 자랑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힘들어도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부유하게 살고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자 입을 막고 부르새를 멸하기도 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백성은 톱에 썰리고 목에 잘리는 죽음을 죽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품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